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31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과 그러한 마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본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성 안에 있는 기질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의하여 듣기만 해도 의사가 암 환자의 암 덩어리를 잘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옛사람의 육성에 속한 자아에 속한 우리의 본성을 다루시고 잘라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과 같이 계속하여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먹으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듭니다. 즉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이 합당한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오늘도 만드시는가 만지시는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실 때는 다른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하고 만족하고 새로워지고 더 강화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무언가 보이려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무언가 하지 말고 100%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것이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하지 말라.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하지 말라. 6장 5절.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하지 말라. 6장 16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것은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강조하여 우리들이 받으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엇을 할 때 그것은 헛것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의 인간성이나 양심을 만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제약을 받았구나. 가식적이었구나. 외식적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아니구나. 이건 원래부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나 기질에서 나온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심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전에도 나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화장하고 옷을 입을 때 예수 앞에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화장하고 옷을 입을 때 다른 남자들을 염두에 둡니다. 사람들이, 남자들이 길에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쁘게 보일까? 심지어 타락한 영을 가진 여자들은 섹시하게 보일까? 이것은 벌써 옷 입을 때부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외모와 복장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할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추워도 얘들아 옷을 긴 옷 입고 가라. 그걸 애들이 잘 안 입으려 할 때 얘들아 다른 아이들을 의식하지 마라. 자꾸 그런 습성에 들면 너희들 앞에 주님이 의식되지 않게 되는 거다. 내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고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는데 여름에 긴 옷 입는다고 누가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냐? 보고 웃으면 어떡하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양심이 떳떳하면 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검소하면서도 거룩한 외모와 복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명품 제발 찾지 마시고 이거 내가 내 수준에 이거 이래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표정과 외모와 복장은 어떠했는가? 내가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런 걸 입고 이런 유행이 있으니까 내가 그 유행에 처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마디로 교회 안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세상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끊고 거기서 나와 주님을 따라 그분의 나라로 가기로 작정했으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까지도 너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 과시용의 어떤 행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본성, 기질, 육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떠합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기질이 있어. 칭찬 듣고 높아지려는 야망이 있어요. 그거를 뿌리 뽑아야 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허무한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야망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확증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 나를 나타내려 하고 드러내려 하고 뭐 작은 것 가지고도 별거 아닌데도 자랑하려 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무시할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점수예요. 여러분 자신은
대체로 느낌이 없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하고 느낌이 없는 것이 좋아요. 주님 앞에 가서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쁘고 하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낌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차를 탔을 때도 느낌이 없는 게 좋고, 가장 값싼 차를 탔을 때도 느낌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의 속성은 어떠하다고요? 가장 좋은 차를 타면은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가장 값싼 차를 타면은 부끄러워집니다. 남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것을 고쳐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 여러분 안에 기분이 대단히 좋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것도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남들이 무시할 때 기분이 대단히 나쁘면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느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밖에 우리를 가르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벌써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되어버렸다. 시큰하고도 하나님 앞에는 계산할 게 없어져 버렸다. 그들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했느냐, 의를 행했느냐, 구제를 했느냐, 뭔가 좀 떠벌리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만족,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럼 차라리 하지 마라. 하고도 주님 앞에 칭찬 못 듣는다. 자꾸 그게 습관이 되면 너 인생이 곤란해진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바깥으로는 꾸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원어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식 바깥으로는 꾸민다. 속에는 뭐 별로 든 것도 없으면서 밖으로 뭐 그냥 그럴듯하게 한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원어에는 숨어 있습니다. 외식은 예를 들어서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기 얼굴이 아닌데 화장으로 싹 하고 뭔가 막 갖다 붙이고 심지어 성형도 하고 자기 얼굴이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거기다가 가면까지 써버리면 완전히 이건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의 희극 배우들이 꼭 연극을 하는데 아주 분장을 많이 했어. 심지어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거를 의식하여 주님께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쓰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여 너희 자신이 배우인 양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연기하지 마라. 그걸 외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엄밀히 보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하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계산이 아직 남아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수십 번 반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종아, 나에게는 공짜가 없다. 이건 여러 가지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신다. 절대로 나한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니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짜로 받는 분이 아니시다.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 그 대신에 사람 보고 한 것,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 한 것은 무효다. 그들에게 가서 칭찬받고 계산 끝내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아주 뿌리 뽑아라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도 많은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용어로 쓰면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 칭찬 들으면, 자꾸 내가 나타나면 그분은 어디 가고 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십시오. 그것을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광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찬양하는 걸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쇠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 하니 언제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이 한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절대로 너 손해 안 나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만 하지 말라. 꼭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남에게 의로운 일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 사진을 찍고 나팔을 불고 광고를 하고 막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러지 말라.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기까지 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어기나 시장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지 마라. 반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때는 단체적으로 크게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 개인 생활에 들어가면 골방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나는 은밀한 시간, 1대1의 기도의 체험의 시간이 계속 쌓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사실은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운전하는 시간도, 잠들기 직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길 가다가 내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분의 어떤 품 안, 은혜 안, 사랑 안에 머무는 영 안에서의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막 그냥 그거 하는데 가만히 주님이 들어보니까 중언부언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의미한 마음의 진심이 슬려지지 않은 입에서만 나불락거리는 주님이 들어봐도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소리만 그냥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 시간만 때우는 거. 기도하는 척하는 거. 이거는 가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기도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혐오스럽다고 지겹다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기도를 하십시오. 눈물이 나나 안 나나 체험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분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십시오. 반복하여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거워집니다. 기도의 영이 더욱더 살아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에서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울 때 우리는 각각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걸 좋아했지요. 그때 다니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청년 때 포로로 잡혀가 메데바사의 왕 밑에서까지 나라가 바뀌어서도 계속 장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했습니다. 뭔가 틈을 봐가지고 다니엘을 거꾸로 떨어야 되는데,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끈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여럿이 몰려가가지고 왕께 왕이여 만세서 앞서서 왕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왕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높였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 주소서. 왕이여, 왕은 최고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도장을 팍 찍어버렸어.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은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평소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런 법령이 내려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숨어버려. 다니엘 혼자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 앞에 기도하기 좋아하는데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면 싹 다 없어지고, 다니엘은 반대.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순교는 기독교인이면 다 압니다. 외놈들이 그들의 우상을 모시는 사당 신사라 그래. 그것을 목사들 거기다 불러가지고 그 귀신 사당 앞에 가서 거기에다가 경배하라 그랬어. 경배 안 하면 너 목회 못할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종들은요 대단히 드뭅니다.
무슨 극적인 장면이 가면요, 본성이 드러납니다. 죽인다니까 전부 다 가서, 어이구, 목회를 못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잠깐 가서 하는 척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해야 됩니다. 아주 두려워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가서 목사들이요, 다 일본 귀신 사당 앞에 가 다 주기철 목사만 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영과 주기철 목사의 영은 똑같았어요. 할렐루야. 결국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신사참배 가서 다 하던 그 목사들이요, 주기철 목사를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 당신은 목사 하지 마 그러면서요, 목사 이름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출교라 그래. 우리 기독교가 옛날부터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겠지요. 기독교 안에 참종들이 희귀하다는 것을 알겠지요. 다니엘 시대 때 죽인다니까 다니엘 말고 나머지 전부 다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시험이 곧 닥쳐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666표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대표 순교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테스트 당할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알고는 휴거시켜 데려가시고 아직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금식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잘했어. 나도 바리새인들만큼 금식 못해. 왜? 그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 그들의 금식은 해가 딱 뜨면 먹지 않아요. 해가 딱 지면 그때 먹어요. 그게 금식이야. 하루 금식이야. 일주일에 2번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금식할 때 되면요, 집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좋은데 하루 하면서 표정 한 20일 한 것 같이 머리를 팍 이래가지고 해피리만 시장인데 사람을 다 가지고 오 아버지요 오요 막 이러면서 얼굴을 일부러 씻지도 않고 주님이 보니까 혐오스러운 거야. 그래서 너희들 금식할 때 제발 슬픈 기색 좀 내지 마라. 그 흉한 표정 좀 짓지 마라. 얼마나 그거 연기하는 거냐, 너 쇼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 모르느냐. 차라리 금식할 때 더 깨끗하게 외모를 더 단정히 하고 아버지께 보이라. 할렐루야.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은사를 받아 은사를 사용할 때도 나는 그것을 받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기가 드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물질을 착취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옷 입는 것도 외모도 자동차를 타는 것도 어떤 소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만 하려고 명품만 들고 다니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가 되었을수록 검소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부자는 가난한 것 같이 살고 가난한 자는 부자인 것 같이 살아라. 할렐루야.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고 남편이 없는 자는 남편이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걸 묵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외모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어디 바깥에 나갈 때 너무 허름하게 나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안 돼. 그렇게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목사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그러한 복장, 외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를 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값싼 차를 타면은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잘 오지도 않아. 저다 세워놓고 나 먼저 갈 때는 혼자 얼른 가서 얼른 타고 가버려. 제일 좋은 차 타고 온 목사님들은 제일 입구에다 차를 탁 갖다 대면서 아주 동작도 아주 무게가 있습니다. 탁 열고 예, 목사님 가십니다. 그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91년 12월에 서울서 이때 목회하고 있었어요. 다마스차를 구입했어.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좋더라고. 왜? 그전에 오토바이 타고 다녔으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뭐 오토바이 주셨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서울서 오토바이 타고 우리 사모님을 싣고 부산까지 갔는데, 이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기네스북에 안 올라갔나 모르겠어. 부산 가서 그 뭐 오토바이 놓고 왔습니까? 그것도 경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응? 또 경상도 쪽으로 해가지고 또 서울까지 또 올라갔잖아요. 아 근데 우리 이삭이가 아주 어릴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서울 세금정에서요.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막 팍 새는 바람에 뭐 안 들어가려면 나도 뭐 방법이 있습니까? 막 팍 밟으니까 셋이 탔는데 오토바이를 팍 밟으니까 이게 막 완전히 디글 셋이 다 굴러버렸어. 서울 세금정에서.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다쳤는지 막 말하자면 아파 죽겠더라고. 그 뒤에 하나님이요 불쌍히 보신 것 같아. 다 맛을 주시는데 이야 그렇게 좋더라고. 할렐루야. 나 그 처음 탈 때 그 마음 나 알아. 그래서 탈 때마다 나한테는 감지덕지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맛을 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전한지 몰라. 난 놀랄까봐 이야기를 못하겠네. 20년 탔어, 다마스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혀 나는 사람들 앞에 전혀 느낌이 없었어. 부끄러움이 없었어. 감사했어. 주님이 나를 처음 이걸 주실 때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님이 차를 바꿔주셨어. 20년 타고. 맞잖아요. 작년 2011년. 1월. 야, 또 바꾸니까 또 그렇게 좋더라고. 이거 막 1단, 2단, 막 3단 이러다, 턱 놓으면 그냥 막 가네, 차가. 이야, 이거 오토가 희한한 거구나. 오토를 또 작년에 처음 타봤네. 20년 담아서 타고 오토를 작년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하신가 하면요. 내가 2010년부터 이 건축하면서 일하면서 그때 다친 게 발 삐고 막 한 게 2011년부터
양쪽 발 등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어. 근데 이게 스틱 차는요, 이거 왼쪽으로 계속 밟아야 되잖아. 201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안 밟아지는 거야. 막 얼마나 아픈지 이게 안 밟아지는 거야. 어떨 때는 조금 낫고 어떨 때는 힘들고. 이 차 2011년 1월에 바꾸기 전엔요, 참 힘들더라고, 운전하기가. 근데 이 탁 오토를 하니까 왼발을 전혀 안 쓰네. 이거 아픈 발 이거 가만히 못이 놔두면 되네. 오른발 조금 아픈데 그건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값싼 차나 값싼 작은 집에 살아도 느낌이 없어야 돼.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무엇이든지 하셔야 돼. 할렐루야. 다시 또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목이 힘들어가면 안 돼. 아주 겸손하셔야 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들은 말하자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을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환경 안에서 감사하시고 자유하십시오. 해방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주님 같지 않습니다. 그놈은 대단히 거창하게 나타납니다. 외모를 대단히 중시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꼭 닮을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흡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면 적그리스도는 말 중에서도 백마, 거창한 백마를 타고 왕자같이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외모가 드러나지 않으셨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난 사람 중에 가장 미남이야. 그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 외모에서 벌써 넘어가게 돼 있어요. 표정에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가 말하면 완전히 혼이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데 단련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태풍에 뭔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장이 얼마나 거창한지 아십니까? 공연히 옷을 막 거창하게 입어. 목사님들 가운도 막 거창한 가운 봤습니까? 막 이러면 막 걷기도 거북해.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목사 가운 입은 거 본 적 있는 사람? 나 한 번도 안 입었어. 왜? 그게 혐오스러운, 주님 앞에 혐오스러운 옷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입던 옷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난 안 입었어요. 그러나 목사의 품위를 절대로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창하겠지. 옷을 일부러 막 크게 화려한 걸 막 넣지요. 목사들 가운이 그래.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지요. 그 다음 모임에 가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지독한 육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들을 때려다가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들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들이 하는 게 다 메시껍다는 거야.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못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들 입만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이 바탕이 되어줘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목회하는 지방에서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그 어떤 유지들, 뭐 기관장들 어떤 뭐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이 초대를 받았어. 그럼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군수나 뭐 경찰서장이나 뭐 교육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같이 막 탁 앉아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세상말로 하면 폼 잡게 생겼어. 앞에 탁 높은 데 앉아가지고. 어쨌든 초청을 받았어. 근데 이제 초청 받았으니까 가는 거지. 가는데 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 종아, 너 어디 가냐?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종이. 너 뭐 하러 가나? 또 그러시. 어디 가냐? 뭐 하러 가냐? 누구를 위해 가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게 주님을 위한 모임이냐? 사람을 나타내거나 혹시 네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냐? 주님이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인간적인 모임이냐?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네 마음대로 일로 가고 네 발 달렸다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네 마음대로 찌끄리고 그건 예전에 뭐간지 날아간 종이니라. 맞지요? 하나님의 종은 그분이 보내시는 곳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해 간다고 어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을 하든지 전해라. 할렐루야. 진짜 종의 모습이야. 어딜 보든지 하나님 보냈는데 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주는 말을 하라. 진짜 그래 하다가 막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이를 가면서 달려들어가 예레미야를 몇 번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예고한 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마음, 심판이 닥쳐온 그 일촉즉발의 그 시대를 선포하는 종이 되었는데 사람들은요, 복받아라 그러면 듣기 좋아하는데 심판이 다가왔다니까, 에이, 저놈 자식 말만 하면 저놈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진짜 없애려고 많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은요, 모임에 가다가 되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암만 그래도 뭐 사람들 모이는데 가서 뭐 어쩌고 그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종이 되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고 말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네가 그분을 최대한 위할 때 그분도 너를 최대한 축복하실 것이다. 네가 네 자신만 위할 때 그분과 너는 전혀 상관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만지셔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듭난 그분이 오실 때 들림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